1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아직 새해가 안 되었으니까 새해 인사는 잠시 후에 하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뭐라고 하셔야겠어요? 답을 하실 때 다 주님의 은혜죠. 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할까요?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제가 주일을 지나면서 좀 목감기가 좀 심하게 왔어요. 좀 불편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린 적이 있었죠. 물론 이것은 한때 일만은 아닙니다. 교회사를 보면 사이비 종말론자들은 늘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때에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1992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던 우리나라 사이비 종말론자들도 바로 그때에 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종말의 어떤 물리적인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때에 관심을 두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판단하실 일임을 줄곧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종말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맨 처음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종말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삶을 돌이켜 회개하라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종말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보구나. 그냥 우리의 정신 자세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사회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우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이비 종말론이 기승을 부릴수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종말 자체를 무시하고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말이 날뛴다고 해서 건전한 종말론까지 버리는 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그 속에 아이까지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주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어떤 성숙한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는 늘 깨어서 그 나라를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가 도적같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종말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떤 분들은 이 말씀도 역시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지금도 오지 않았으니까 베드로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해 늘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긴장을 풀지 말고 도적같이 임할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생업을 전폐하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고 은사에 따라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의 차이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광신적으로 때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말틴 루터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성경적인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깨어 근신하고 천년 뒤에 오실 것처럼 성실하게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사실은 의역한 것입니다. 직역하면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두 가지는 명령이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명령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마지막 때 기도하라고 명령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대화를 위해서는 듣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에서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대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 자신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3번은 물리적인 3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3은 완전수입니다. 3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모두 예수께서 밤 깊은 시간에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긴 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밤 깊은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내면을 울리는 그분의 간절한 외침을, 간절한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간청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인 것입니다. 그런 간구가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깊은 내면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대화를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단순한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깊은 말씀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면 주께서 나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명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다, 그 말은 건전한 태도를 갖는다, 그런 말이고, 근신한다는 것은 자기를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전한 태도와 자기 절제가 없이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느냐고 항변하고 싶은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요즘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향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면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삽니다. 바쁘고 어려운 때일수록 조용히 물러나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종말의식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대 세력의 박해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서로 사랑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뜨겁게 사랑하라 할 때 뜨겁게라는 말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뜨겁게 또한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열렬해야 하고 동시에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은 열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죠. 진정으로 뜨거운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끝까지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가 모두 도망가는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에게 이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자주 다투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누가 위대한 자냐? 그때마다 주님은 섬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에게 늘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선생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은 잠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본래 유대사회 금언을 인용한 것인데요. 유대사회에서는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든다. 우리도 비슷한 말이 있죠.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들에게 결혼하기 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하면 한 눈을 질끈하고 살아라 그러죠. 잘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안 되죠. 이미 눈이 멀었는데 눈을 떠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눈이 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은 잘못을 그냥 묵인해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한다,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9절도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또한 서로가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여기 대접한다는 것은 이따금씩 불러서 함께 노는 것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우리와는 다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용주들이 대부분 이교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불안정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잘못 보이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늘 불안정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돕는 것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였습니다. 해고당해서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다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돕고 함께 살라 그런 뜻입니다. 또한 당시에 서로 대접하라는 말에 담겨있는 한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당시 전도자들은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지역교회의 숙식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건물이 없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곧 교회였죠. 그러므로 순회하는 전도자의 숙식을 책임진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열어서 그들의 숙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매우 불편한 일이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말씀은 그럴 때 원망 없이 하라 그런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라. 사실은 원망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집에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일식 10찬을 차려서 한 상 가득 차려주고 좋은 침대에 모시고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칭찬할 만하고 귀한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캔터베리 대주교 도널드 코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접은 어떤 사람이 집에 있고 싶어 할 때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마음으로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은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실제로 돕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실제로 섬기십시오. 그 섬김과 사랑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내년도 표어기도 하죠.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청지기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청지기가 누구냐면 종 가운데서 주인에게 신임을 얻어서 소유를 맡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겨준 사람입니다. 종이지만 상당한 권한이 있죠.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상당한 권한이 있지만 그것은 자기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의 권한은 주인에 의해 통제됩니다. 주인이 맡겨 주었기 때문에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겨준 범위 안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지기는 늘 자신의 존재 가치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청지기는 청지기에게 필요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청지기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은사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봉사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적게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최소한 1달란트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주인이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맡겨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과 동일한 열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큰 일을 감당할지 작은 일을 감당할지는 주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주인이 큰 일을 맡기시면 큰 일을 감당할 것이고 작은 일을 맡기면 작은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이 할 일은 다만 맡은 것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진 것을 가지고 충성하기만 하면 청지기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가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의 사역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말로 하는 것, 한 가지는 몸으로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말로 하는 사역이든 몸으로 하는 사역이든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몸으로 뛸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은혜로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죠. 내가 한 것인 것처럼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으로 하는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고 잘못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청지기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면 잘못되면 기도하고 잘 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청지기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새 지혜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찌 우리의 힘이겠습니까?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면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재물은 또 어떻습니까? 재물을 소유하는 건 마음대로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재물로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어찌 우리를 자랑할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종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두 종말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언제 우리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종말입니다. 또한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 수 있는 일은 늘 대비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어떻게 대비하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가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복음사역에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 작은 자들, 소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영접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의식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에게 필요한 성품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사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십시오.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